은 좀 그동안 제가 목회하면서 꼭 여러분 앞에 설교하고 싶었던 내용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교회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비전 스테이트먼이 적혀져 있죠. 그 중에 여러분 이해하시려면 3단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배, 제자도, 선교, 이렇게 3단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예배를 통하여 모든 성도들이 무엇으로 세워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고가 있어요. 그죠? 요즘 기독교 콘텐츠나 미디어를 접하시는 분들은 어쩌면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자주 듣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교회를 다닌다고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은 아니다. 저는 이 말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겨울 만큼 듣게 되어서 귀를 닫아버릴 정도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이라서 잘못된 말이라서가 아니라 너무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 정확하게 우리의 현실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앉아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우리가 이렇게 다 교회에 나와서 다 같이 앉아있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의 영혼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될 그날에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할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반대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칭찬을 받을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로서 목회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나중에 그렇게 심판에 서게 될 사람들이 이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목회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물론 목회자의 개인적인 능력이나 학력이나 그런 목회자의 개인적인 힘으로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그렇게 가능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변화를 일으키게 될 것이 복음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이 자리에 서서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도 역시 교회에 와서 우리가 교회의 철치 멤버로 어느 한 교회, 지역 교회에 속하여 있다고 해서 나는 이제 죽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할 일도 없고 열심히 그냥 교회만 잘 다니다가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나야지, 주님 만나야지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현실에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삶이 있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이 있고 그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것으로서 오늘 우리 자신이 과연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라고 말을 들을 것인지 또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를 들을 것인지를 오늘 현실에서 나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우리 자신이 칭찬받을 만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원의 조건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착해야만, 성실해야만, 또는 어떤 의식을 있어야만, 통과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났든 못났든 착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말이죠. 주일학교 아이들 노래가 분명히 있죠.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예요. 그 2절 가사에 뭐가 있다고요? 1절이 돈으로도 못 가요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2절에는 마음 착해도 못 가요예요. 마음이 착하다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안에 뭐가 일어나게 되어 있냐면 변화라는 것이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문제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어떤 것들이 문제가인 경우가 거의 없고, 사실 알고 보면 다 문제는 내 안에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진정코 오늘 이 시간, 오늘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경험하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그 사람 안에서부터 뭔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 변화가 무엇인지를 찾고 오늘 현실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어떤 관계로 살아가 있는지 철저하게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지금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에 속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누가복음 9장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조금 더 가지만 여기까지만요. 예.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냐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는데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앞에 누구든지라는 말이 사실은 생략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어로는 에이티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whoever 이런 뜻이 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그 뒤에 이야기를 하긴 할 건데 먼저 이 말씀부터 좀 전하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누가복음 9장 23절에 들어오기 이전의 사건, 지난주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중에 제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왜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이해하느냐가 그 사람의 영혼의 문제에 크게 가장 핵심적인 기준으로 그 인생을 좌우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답해 주기를,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드렸어요. 이 답들이 다 맞아요? 잘못된 답들이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성경적인 답이죠. 침례 요한도 알고 엘리야도 알고 얼마나 지식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들과 같다고 생각하면 오산인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다른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겠다고 나온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가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교회를 세울 것이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드러낼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가 무엇보다 소중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중에 베드로가 선뜻 나서서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요?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라는 말을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단순히 메시아 또는 기름 부음 받은 자, 틀린 답은 아니지만 누가복음 전체를 통해서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다고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세우고 이룩해 가실 능력과 권위와 자격이 충분히 있으신 분, 그런 뜻으로 지금 베드로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고백이 충분해요? 충분하지 않아요? 말은 맞는데 베드로의 지식 가운데는 절반의 지식이 빠져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충해 줍니다. 그 절반의 지식이 뭐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아는 것은 좋습니다. 잘한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뭘 당하셔야 돼요? 고난과 죽음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알려주시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하는데 누가는 오늘 23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이랬어요. 지금 분명히 제자들과 또는 더 가까이로는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죽고 부활하셔야 될 것을 알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이 이야기, 지금부터 전해질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에게 하셨다라고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만 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의 청중으로 나와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금부터 내가 전할 이 이야기는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될 말씀입니다 라는 뜻이죠. 그 누가가 전해지고 있는 말은, 지금부터 전해지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미쳐지고 그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의 가장 핵심 사건이 무엇인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교회에 출석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에 출석하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거나 또는 배제하거나 할 때 대부분 뭘 생각해요? 그 교회에 가서 내가 받을 혜택, 내가 만날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인지, 학군이 좋은 곳인지, 아니면 내가 거기에서 받을 이득이 무엇이 있는지, 그 목사의 설교는 내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내가 하는 사업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쳐줄지 등등을 생각하고 교회를 선택하죠. 왜 그럼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것, 내가 복 받는 것, 이 세상의 삶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윗자리로, 더 좋은 자리로,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는가, 그것이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그 기준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확신이 있으세요, 여러분? 있으시면 이제 가면 되잖아요. 뭐하러 여기 살고 계십니까? 하늘나라 가시면 되죠. 하나님이 안 부르시니까 못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남아서 여전히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요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입으로 시인한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의 목적이 무엇이냐? 나를 따라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해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인격을 닮아가고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의 은혜를 입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주인으로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그 이유와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만약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나이가 많으신 분이든 적은 분이든 남자든 여자든 결혼을 하셨든 하지 않으셨든 이 자리에 여러분 지금까지 앉아 계시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했는데,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 것의 목적이 교회 가서 좋은 친한 사람들 만나고 내가 결혼할 만한 사람들 좀 만나고 이성 친구 만나고 내 직장에 좀 도움 될 만한 사람들을 만나서 내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사람 욕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렸다면 빨리 지금부터 그것을 버리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고 계세요. 나와 관계하는 사람, 내가 나중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할 만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알아보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을 행했다고 한들,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살렸다 할지라도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쩔 수 있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관계하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요? 전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을 수정하셔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십시오. 그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라오려는 사람은 이제부터 뭐 해야 돼요? 지금부터 세 가지의 예수님이 그 예수님 신앙생활,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뭐하고 사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23절 다시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랬어요. 여기에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첫 번째 나를 따르는 삶, 그건 어떤 삶이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라고 하고 계세요.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래요. 여러분, 지금 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면 내 욕심 채우고 나를 증명하고 내 능력이 어떤 것인지 드러내고 살면 안 됩니까? 왜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여전히 뭐가 남아있어요? 죄와 죽음의 세력이 남아있어요. 죄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특정한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만 죄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이 죄에 대해서 규정할 때 죄를 특별히 어떤 힘 또는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치 중력 같이요. 우리가 위로 항상 점프를 해도 중력이 있으면 우리를 아래로 잡아당기죠. 죄라고 하는 것이 비록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살고 있어도 죄의 세력은 여전히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제 생각으로 얘기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로마서 7장 17절에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뭐라고요? 죄라고요. 죄가 우리를 끌어잡아 당기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로마서 8장 2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기서 이 법이라는 단어를 세력으로 이해를 해보십시오. 성령의 능력이, 성령의 지배력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하여 주었습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성경은 죄를 어떤 힘과 능력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죄에서, 죽음에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전히 죄와 죽음의 세력은 우리를 끌어잡아 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힘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죄의 세력과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싸우는 삶, 그것을 자기 부인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것이 자기 부인이냐?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의 보좌에, 여러분 마음의 왕좌의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을 내리셨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죠.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B는 birth, D는 death, C는 choice예요. 태어나고 죽는 그 사이에 수많은 선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 모든 선택들을 할 때 뭐가 기준이었어요, 여러분? 대부분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부터 우리 모든 인생의 선택의 주인은 나였을 겁니다. 기준이 나였을 거예요. 내게 이득이 되는 게 뭐냐? 그것이 결정이었어요. 그 옛사람이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 위에 앉아서 여러분의 삶의 선택을 결정하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자기 부인의 삶을 산 것이 아니죠. 그 옛사람은
가만히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그 옛 자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 알기 이전,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여러분의 자아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자세히 살펴보면 이기심과 교만으로 똘똘 뭉쳐있는 자아였을 것이 분명합니다. 셀피시한 존재예요. 편한 것만 찾아요. 이득만 찾아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서라도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길이 무언가를 찾습니다. 내가 없으면 너희 안 될 걸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게 나의 교만한 이기적인 생각이었어요. 그 옛사람이 여전히 우리 삶의 보좌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인데 우리 안에서 그 옛자아가 우리를 자꾸 이기적인 결정들로 우리를 내몰고 있다면 그 이기적인 나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부인의 삶입니다. 정욕과 죄악에 물든 나의 그 옛사람을 싸워서 그가 나를 다스리지 않도록, 그가 내 마음의 보좌에 앉지 않도록 자꾸 끌어내리는 삶, 그게 자기 부인의 삶이에요. 내가 어떤 직장을 선택할 때, 내가 살 집을 선택할 때, 내가 만날 배우자를 선택할 때, 내가 진학할 학교를 선택할 때, 내가 어떤 일들을 할 때마다 그 순간순간의 결정 가운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직도 나의 이득과 내가 잘 되는 어떤 일들을 위해서만 결정을 내리고 있다면, 또는 내가 경건하다는 포장을 잘 해가지고 나는 이기적이지 않아라고 하는, 나를 위해서 나는 결정하지 않지, 나를 위해서 쓰는 게 뭐 있어, 다 자식들 왜 쓰지 뭐,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경건한 것처럼 포장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을 통해 나를 지키고 싶은 거 아니었더냐 이 말이에요. 그것과 싸우는 게 주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주님도 그 삶을 가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뒤에 뭘 붙이셔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래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것이거든요. 예수님도 실제로 십자가 지셨거든요. 그 십자가라는 것 자체가 이미 자기 부인의 삶이었거든요. 예수님, 여러분, 십자가가 무언가요? 여러분, 십자가를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각자에게 주어진 매우 개인적이고 아주 뭐라 그래야 될까요? 자기 개인적으로, 또는 자기 욕심을 채우고 싶은데 세상이 그 욕심을 채워주지 않아. 그래가지고 오는 고통, 그거를 사람들은 자기 십자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몸에 질병이 걸렸다거나 직장을 잃었다거나 이런 것들, 여러분, 그리스도인만 당하나요? 이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런 경우를 겪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아이고 하나님, 우리 며느리가 제 속을 썩이네요. 며느리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어머니도 십자가는 아니에요. 내 욕심을 이루지 못해가지고 나는 돈을 수천억을 벌고 싶은데, 그 욕심이 있는데 그래야 내가 좀 살 것 같고 안전할 것 같은데 내 남편이 그걸 못 벌어다 주네. 그게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지셨나요? 자기 욕심을 이루지 못해가지고 고통하는 당하는 걸 십자가라고 하셨습니까? 원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이유도 그럴 필요도 없으신 분이에요. 원래 십자가는 누가 졌어야 돼요? 우리가 졌어야 돼요. 우리가 죽었어야 되거든요. 우리 것을 대신해서 하나님, 예수님이 지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에 따라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희생해 우리가 치러야 될 희생이 있다면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직장 문제 때문에 찾아오는 어려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십자가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박해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직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올 것은 아니오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오늘 내 것을 드려야 할 경우가 생겼고, 그렇게 내 것을 드렸기 때문에 찾아오는 가난이 있습니까?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포하고 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순종하여 살려다 보니 나의 시간을 드려야 하고 땀을 드려야 되고 눈물을 드려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통이 있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저 먼 자리에까지, 타민족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찾아갔더니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순간 바로 죽음이 찾아와야 합니까? 자기의 모든 생명까지도 내려놔야 하나요?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런 십자가를 져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십자가 지는 일은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기 부인의 삶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고 나의 이기적 욕심을 충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내가 나의 능력을 증명하는, 여러분, 설교 강대상도 똑같아요, 여러분. 여기 서서 목사가 내가 이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경건하신지 아시죠? 내가 여러분 이런 희생을 했습니다, 그거 말하려고 하니까 그건 자기 증명이죠. 그건 십자가의 길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를 증명하고 내 능력을 베풀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말을 접어버리는 것, 그게 십자가죠. 그래서 그 십자가 지는 일, 자기 부인하는 삶은 오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할 일들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십자가를 지는데 어떤 십자가를 지라 그래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래요. 무슨 얘기예요? 각자 그 십자가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가 십자가가 될 수 있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나바처럼 살려다 보니 어떻게 돼요? 자기의 재산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고 살아요. 그리고 거기 따라 찾아오는 가난의 문제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관계의 문제들 때문에 고통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너 아버지가 너 호적판다고 집에서 쫓겨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관계의 문제를 안고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알고 살게 해주십시오 하고 평생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 십자가를 각자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남 탓하거나 남 흉보거나 남 이야기할 게 없어요.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만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십자가와 자기 십자가를 비교하려고 하지 마세요. 또는 내 십자가, 내 고통이 가장 크다고도 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도 각자 다 큰 고통 속에 있어요. 내 고통이 가장 큰 사람은요, 내 십자가가 가장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내 고통이 가장 큰데, 당장 내 코가 석자인데 다른 사람 앞에 베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는 인격이 훌륭하니 십자가가 가볍겠거니 생각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도 다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제 한 주씩 한번 저하고 바꿔보시면요, 얼마나. 그래서 각자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아껴주라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또 한 가지, 23절이 자꾸 길어지는데 23절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반드시 보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 있는데, 거기 뭐라면 날마다라는 말이 있어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가 있어요. 예수님을 쫓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는데 그것은 날마다 살으라 그래요. 날마다. 여러분 집안에 쓰레기가 차고 넘칩니다. 요즘 되게 덥잖아요. 더워지고 있잖아요. 더운 날 쓰레기통 안 비우면 어떻게 돼요? 사방에 냄새가 그냥 진동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에게 쓰여진 자기 부인의 삶도 날마다 부인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그 죄된 본성이 날마다 우리를 덮쳐와서 자기를 중심대로 끌고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자꾸 날마다 버려야 돼요. 여기 특별히 날마다라는 말과 함께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는 이 말이요, 현재형 어미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서 현재형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시간상 지금이라는 뜻이 아니고 어떤 행동이나 동작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 그것을 현재형을 씁니다. 예를 들면 해가 뜬다, 해는 동쪽에서 뜬다 할 때 현재 시제를 써야 되죠. 그죠? 왜냐하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행동이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날마다 붙여놓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말을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날마다 따라야 돼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순간마다,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 주여 오늘 내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살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롤 모델이 되셔서 예수님이 결정하신 것처럼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마다 행해야 할 모든 결정의 순간에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순간 어떻게 선택하셨을까를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선택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만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요즘 어떤 목사님은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한다고 그러죠. 맞는 얘기예요. 100% 맞는 얘기예요. 그래야 해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만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바라본 그 대상을 닮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닮기 위해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느 한 구석을 이렇게 툭 잘라서 꺼내봐도 다 예수님의 모습이 거기서 나오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돈을 쓸 때 어떻게 쓰는가, 그 중에 선택을 딱 하는 거 딱 잘려봤는데, 아, 이 사람은 예수님처럼 돈 쓰고 있구나. 어떤 이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 그 관계를 맺는 방식을 딱 열어봤는데, 아, 이 사람 정말 예수님처럼 관계 맺고 있구나. 그런 모습이 보여져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날마다라는 말이 중요해요. 날마다. 매 순간순간의 선택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또 이 날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은요,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이에요? 어느 날 하루 한번 내가 잘 따랐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가지고요, 기도하겠다고 오늘 방학이 되니까 이제 방학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기도 내가 정말 열심히 내가 잘해보리라 그러고 했는데 하루 한 4시간 동안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니던 교회 사모님이 그날 갑자기 신학생들을 부르시더니, 야, 우리 산 기도 가자. 그래가지고 산에 가가지고 또 4시간을 기도하고 왔어요. 한 8시간을 기도했어요. 그러고 났으니까 8시간, 하루 8시간씩 기도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한 겁니까? 그죠? 그럼 그 다음날 그 영적인 능력이 쫙 이어져서 그 다음날은 제가 죄도 안 짓고 죄 뒤에 후광이 막 빛나면서 그랬을까요? 아니, 다음날 피곤해서 잤어요. 푹 자고 일어났더니 어제 8시간 기도한 건 어디 갔는지 싹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여러분, 다윗이 그러지 않았나요? 수십 년 동안 사울의 어떤 그 공격 속에서도 그 광야에서 그 목숨 건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시를 짓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왕이 된 어느 순간 어느 날 좀 한숨 푹 자고 일어나서 늦은 날 저녁에 참 마음이 바람이 싹 부는 날 마음이 싹 방심이 되는 순간 뭘 범해요? 밧세바를 범하고 말아요. 그리고 그냥 그거 회복하려고 얼마나 눈물로 기도합니까? 영적인 삶이 그런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그 삶을 쌓았다 하더라도 어느 한순간 싹 날아가 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날마다 나를 쫓아라, 날마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예수님을 따르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우리 혼자는 안 돼요. 그래서 교회로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여러분 신앙생활 밖에 나가서 여러분 혼자 교회 안 다니고 열심히 해보세요. 잘 되나? 안 돼요, 여러분. 잘.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교회를 주셨을까? 그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교회 출석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6개월만 살아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게 돼요. 물론 안 그런 사람 있겠죠. 왜 없겠습니까? 그럼 1년 살아보세요. 그렇게 똑같아져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사시라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요?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을 따르는 삶. 지금부터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23절이 길었으니까 24절에서부터 26절은 짧습니다. 24절, 25절을 읽어봅시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을 따르는 삶은 뭐냐면요,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근심과 싸워 이기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요. 세상의 유혹, 세상이 주는 쾌락이나 또는 반대로 세상이 주는 근심과 염려를 싸워 이기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여기 쓰여진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 자, 여기서 나오는 목숨이라는 단어가 푸시케라는 단어예요. 여기 푸시케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듭난 새로워진 자 말고 옛 자, 여전히 세상과 관계하고 있고 죄와 사단의 세력과 관계하고 있는 인간 존재, 그 육체를 말할 때 푸시케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나는 세상에 속한 쾌락이 좋아서 그 쾌락 속에 살든지, 돈이 주는, 명예가 주는, 권력이 주는 그 기쁨에 심취해 가지고 살고 있든지, 아니면 돈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고 명예와 권력이 없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삶, 그것을 지금 푸시케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많아서 교만해지나 없다고 열등감에 빠지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게 본질적으로는요. 세상이 주는 유혹에 넘어가서 사나, 아니면 세상의 그 쾌락이 내게 주어지지 않아서 전전긍긍하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사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세상의 유혹과 염려들과 싸우며 사는 삶, 그것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제 얘기가 아니에요. 누가복음 8장 14절을 보세요.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과요?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근심과 향락이 같이 나오잖아요, 여기에. 근심과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향락과 유혹에 빠져서도 안 될 것이며 세상이 주는 근심과 염려에 빠져서도 안 될 거라는 겁니다. 그것들과 싸워 이기며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 어떤 과부를 선택할 때, 즉 어떤 사람들을, 과부들을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넣어줄 때, 과부 명단을 만들 때 이 말이에요. 참 과부와 거짓 과부를 구분하는데, 그 거짓 과부 중에 어떤 사람요? 6절에 보니까 향락에 빠져서 사는 과부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 과부들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향락에 빠져봐요. 얼마나 빠지겠어요. 그러나 들키지 않아서 그렇지, 그들이 여전히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의 것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만 빠져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살아있는 듯이 보여도 죽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은
25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온 천하를 얻고도,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를 잃으면,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온 세상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 세상이 최고라고 말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인생이 추구하고 있는 가장 큰 목표, 돈이나 권력이나 재산이나 부동산이나 뭐 그런 것들 말이죠. 그런 걸 다 얻어도 당신의 영혼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를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세상의 모든 향락과 또는 염려와 근심까지도 버려버리는 사람들은 오히려 목숨을 얻을 것이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할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무조건 가난해지라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잖아요. 돈에 빠지지 말아요. 물질이 나에게 만족을 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위하여 그래요.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뭐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즉 예수님을 사랑하여 그분 때문에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것 버리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이 싫어서 돈 보기를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유혹 앞에 저 먹고 싶은데 못 먹어서 고문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좋으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런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사랑스럽지 않게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주님을 따르는 삶은 뭘 얘기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으로 인정하는 삶, 그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자기의 영광과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에 쌓여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여러분, 나는 예수님을 절대 부끄럽게 여긴 적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음식점에 가도 당당하게 기도하는데 좋아요, 여러분. 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식점에 가서 당당하게 기도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이 뭘까요? 우리의 일들이 다 잘 되고 고난도 없고 잘 되고 가고 있는데 그때는 예수님 누구나 다 잘 믿어요. 그런데 교회를 향하여 비난이, 원망이, 욕이, 조롱이 찾아올 때 그 순간에도 여전히 예수님을 붙잡고 계시겠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대부분 하는 말들이 다 뭐예요? 한국교회 타락했다. 한국교회 타락했다. 타락했으면 이제 다시 예수님 앞에, 복음 앞에 다시 서야죠. 그죠? 근데 누가 서요? 다 타락했다고 지적질만 하고 있지. 그동안 한국교회가 잘 되고 커지고 대형 교회들이 막 쑥쑥 자라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연예인들과 정치인들과 사회 지도 인사들이 교회로 막 들어오고 그럴 때는 내가 이 교회 다녀. 목사님 그 교회 아세요? 막 이러면서 내가 그 교회 다녔는데요. 막 그래요. 근데 요즘 어느 한 교회들이 막 비난을 받고 막 그럴 때마다 사람들이 요즘 제가 부끄러워서 못 다니겠어. 한국 교회가 말이야. 그동안 자기 친구랑 막 친한 친구랑 있다가 친한 친구가 욕 먹으니까 뭐라 그래요? 너 왜 그랬니?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다 교회 욕만 하고 있지 자기가 변화되어야 될 거라고는 생각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나는 교회가 아니거든.
90년대 중후반에 대학교를 다녔던 저로서는요, 참 신기한 걸 대학교 가서 처음 알았어요. 학생들이 써붙여놓은 대자보에 보니까 뭐라고 됐냐면, 학교 측은 이런 일을 곧 시행하라. 학교 측이래요. 그거 읽으면서 저는, 누가 학교야 그러면? 학생들은 그럼 학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 교회가 막 욕먹고 있는 이 순간에 제일 많이 듣게 되는 이야기들이 뭐예요? 교회 측은 각성하라, 반성하라요. 그럼 교회는 누가 교회인 거예요 대체? 자기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딸이 리어카에서 떡볶이 파는 엄마를 친구와 함께 지나갈 때 친구가 너 저 아주머니 너네 엄마 아니니? 아니야 하고 가면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그죠? 그동안 칭찬받을 때는 내가 교회요 하더니 교회가 욕먹을 때는 싹 돌아서서 교회가 말이야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됩니까? 예수님도 십자가 지실 때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이 주는 향락이나 고통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사는 것, 복음을 자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에요. 목사님, 그러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고통만 있나요? 그렇게 힘들기만 한가요? 예수님이 그런 질문을 받을까 봐 누가복음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에 서 있는 사람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사람들이 있다 그랬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갖게 되는 소망이에요. 진짜 소망, 참된 소망이에요. 그런데 이상해요 목사님, 거기 서 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다 죽었는데 아직 하나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오지 않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잘못된 건가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누가복음은 이미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스라엘의 희년 사건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되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을 하셨으니 그가 베푸신 그 기적은 하나님 나라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적이었잖아요. 우리가 앞에서 했어요. 그걸 다시 지금 설명하면 어렵습니다. 제 숨찹니다 벌써. 예수님은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하나님 나라 그랬는데 하나님 나라 어디 있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within you 분명히 얘기하고 계세요. 이미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그 다음에 변화산 사건이 나와요. 그 변화산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완성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기 시작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혜택을 각자가 받게 되고, 좀 전에 제가 완성이라 그랬네요. 완성은 아닙니다. 그렇게 시작됐던 하나님의 나라의 혜택을 각자가 받고 있는 그 사건이 사도행전 2장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그들은 이미 그 사도행전 2장 사건 이후의 세대니까 저와 여러분이나 누가복음의 편지를 읽고 있던 그 독자들이나 똑같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고통이 따르고 때로는 순교할 각오를 하고 따라야 하겠지만, 그러나 그들 삶들 속에 소망과 기쁨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삶에 경험되고 체험되고 장차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는 삶의 소망과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향락에, 이 세상의 고난에 그냥 푹 파묻혀서 그냥 눈이 흐르멍텅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도 없이 살아가지 말고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며
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25절 말씀에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이냐,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처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완전히 회복되어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것을 고대하며, 그 날이 비록 우리 눈으로, 육체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그 날을 볼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 날을 생각할 때, 그 영광을 생각할 때 오늘 여기서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이 소망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셨던 길인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찬양하실 때에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영광된 소망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다시 고백합시다. 진실한 마음으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주님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멘 아멘. 조롱하는 소리와 조롱하는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십자가의 삶을 기억하며 내 마음엔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험담이 아니라 주가 주신 진리의 말씀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에 주의 눈물을 채워주소서. 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아멘. 주의 길을 갑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세상 유혹 속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드린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아멘.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내 생명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이 삶은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할 삶입니다. 이것을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말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그 좁은 길을 선택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구원의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점검하면서 기도합시다. 내가 정말 이 길 가고 있는 것인가? 조금만 흔적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구석이, 예수님을 따르는 구석이 조금이라도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나 자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도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